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이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3장 또 우리 보고 있죠.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전반부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의 한편의 시로 전반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 유대인들이 생각 못했던 것, 이방인들은 더더욱 꿈도 못 꿨던 것, 그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건지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의 믿음과 이런저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시거나 조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에 구원의 부분들을 이방인들에게 이걸 먼저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대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겠냐면 유대인들이 알았겠어요? 이방인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신비라고 한다. 신비. 짧게는 9장에서 11장까지고 길게는 1장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그 구원 계획,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뭐예요? 유월절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제사함과 또 거듭남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구약에서 제사제도 유월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건짐받으면 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구원의 서정이라 그랬죠. 그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를.
저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되게 놀라야 되거든. 또 들어도 놀랍고 또 들어도 놀랍고 우리가 뭐 로마서 보면 모르는 거 새롭게 깨달은 거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대부분 알잖아. 어렴풋하게 알다가 또 명확해진 거는 있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몰랐던 거 발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70-80%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6장까지 모든 원고를 해서 넘겼거든요. 우리 8월 달에. 이제 8월 달로 로마서가 끝이 나요. 예. 너무 아쉽죠. 끝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성화, 영화, 견인 모든 관련된 것들을 때로는 구약에서 스토리로 복음서에서도 또 때로는 스토리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특별히 부르셔 가지고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지금도 대표 랍비가 2명이 있다 그래요. 2명. 쌍벽을 이루는 대표 랍비가. 근데 그 당시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이자 랍비가 딱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유일한 제자. 문화생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생 그러면 제자들을 말하고 또 여러 명이 있는데 딱 한 사람. 바울이 그 제자, 유일한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학식도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각가지의 것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신약의 절반을 바울이 쓰잖아요. 그죠?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바울 서신, 그 외에 나머지 서신. 이렇게 나누어요. 그가 갖고 있는 학식과 이런 갖가지 많은 이런 달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를 로마서를 기록하게 해서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준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로마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뭔가 우리의 복음이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흐트러지려고 하면 다시 로마서를 또 우리가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될 책이다.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교리적이거나 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를 실천적인 삶에 대한 걸로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캠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이제 9월 달 거를 먼저 해서 하지 않으면 캠프 제가 원고 마감일이 10일이에요, 10일. 이제 원고를 써놓고 캠프를 해야 이제 돼요. 그래서 그다음 책을 뭘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언을 하려고 생각해요. 잠언. 네, 잠언을 생각하는데 잠언을 이렇게 연구를 이제 어제 아래하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정말 잠언은 그 실천적인 삶에 대한 지침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그거 가득하다.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잠언 한두 절을 읽는 거는 몇 초면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몇 초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몇 초면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일평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잠언의 한 절 짧은 문장 하나를 읽는 데는 뭐 그냥 2-3초면 읽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 열매가 되고 결실로 맺혀지고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열매로 나타난 그렇기까지는 우리의 일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진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이후를 연구하면서 야고보서도 생각나고 잠언도 생각나고, 예, 그 한 절, 이렇게 한 절 안에 보면은 또 잠언이 몇 개씩 있어, 로마서에도. 지침들이. 근데 참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게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있나? 이게 내 삶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그냥 축축축 넘어가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것이 어디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산상수훈은 그진 잠언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산상수훈의 말씀.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탄에 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현대어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깊이가 있습니까?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길은 우리 인간들이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겠습니까? 모사가 되겠느냐, 상담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뭔가 되돌려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깊이를 알고요. 그분의 마음은 우물보다도 더 깊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얕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얇고요. 우리의 지식도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인간이 뭔가를 발달해서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서 뭘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그 은하계와 수많은 황홀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지요. 왜 33절에 35절에 그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 질문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는 누가 먼저 그분께 뭔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욥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 욥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었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시고 하는 얘기가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게 아니냐. 그 얘기했어요. 욥은 그게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다. 이걸 계속 변호하고 그 논쟁하는 얘기가요. 그진 30장에 넘게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다. 회개해라. 욥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분이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받는 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억울한 그 마음.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네가 리워야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말이야. 어? 이 땅에 있는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답할 수가 있는 게 있겠느냐 말이죠. 결론은 뭐예요? 다 질문인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악의 껍질이 그렇게 두껍고 말이죠. 무슨 재질로 악의 껍질을 만들었는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누가 아냔 말이에요. 언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 자연의 현상을 누가 아냔 말이지. 한낱 인간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인과응보야. 네가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너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얘기한 거죠. 근데 뭔가 욥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뭔지를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당사자의 문제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쪽으로는 억울하고 한쪽으로는 공격하는 친구들이 믿고 싫고 자기 안에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상황이 왔나? 그 큰 부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질병으로 갖가지 질병이 있고 처자식은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은 다 죽고 과연 인생이란 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 크리스찬인데 딜레마에 빠졌어.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이라는 이 끈을 붙들고 있긴 한데 불안해 마음이. 그 현실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구원 얻나?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를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안 그러고 기도를 많이 막 하니까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한단 말이지, 하나님.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며 하나님께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말하고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결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결론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인간도.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인생의 문제까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저지른 죄도 있어요. 누군가의 실수로, 부모의 실수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부분들 있죠. 그 모든 것도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사단과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수많은 전쟁과 악한 짓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뜻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시는 뜻이 있고, 악인들과 사단과 죄인들이 하는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이 바운더리 아래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이나 악인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이들이 저질러서 범한 죄들에 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예외냐? 하나님 그것도 다 보신단 말이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 보셨잖아. 피 흘려 죽는 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된 부분들에 대한 자유의지로 그거 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인신매매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 하나님을 보시고 아셨잖아요. 그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뭐 막아주고 억울한 일 되도록 없애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와도 비 그냥 안 맞게 해주고 뭐 사고 안 나게 해주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신앙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잘 모시면 이 땅의 생사회복이 좋아지고 우리가 돈벌이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십수년의 고난을 받게도 하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떠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게도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 뒤집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개입하시지 않고 보시면서 그를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어디에 가둬두면 안 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흐름의 모든 것들,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서정,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오는데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구원은 수천 년이 지나 20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이 기록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전히 회복된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어. 우리는 1년, 2년, 10년, 100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아니면 당장의 일에 우리가 막 흥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깨달아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우리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죽음, 종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도, 어떤 사람은 내 대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해가지고 자식 명령 얻은 거 외에는 본 게 없어, 본 게. 저는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디딤돌 중에 하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뭔가를 하기를 바란다. 내 대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아. 우리는 하나의 디딤돌을 하는 거예요. 디딤돌을. 우리 믿음의 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그냥 아브라함, 나는 이삭, 나는 야곱. 믿음의 3대까지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야.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몫이고, 나는 내 자녀에게, 할 수 있으면 내 손자에게. 며칠 전에 제 아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요즘 워낙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최근에는 보니까 또 어디 교사 한 명이 또 신입 교사, 어린 이제 초입 교사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아프죠. 뉴스에 나온 거 볼 때마다 너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하이테크한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만큼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산 날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살아온 날 동안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변했는지 몰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정도 사라지고요. 요즘 심심찮게 유아를,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통계적으로 학교 폭력 때문이든 어떤 것 때문이든 학생들이 청소년 학생들이 10대들이 죽는 것이 매일 한 명이에요. 통계적으로 매일 한 명. 1년에 최소 300명이니까 하루에 한 명꼴로 죽는 거예요. 자살로. 안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안 그랬어요. 그죠? 이게 20, 3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앞으로 교권이 무너지거나,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우리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이 조기 은퇴하고 싶다. 이런 게 통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난리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 관련된 것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교사들의, 제가 교사들을 만나잖아요. 어디 집회 가거나 이렇게 해도 얘기해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거는 좋게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한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왜?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거든. 마음이 갈수록 더 안 좋아져요. 악해져요, 사람들의 마음. 한국인들의 마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더 많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에서 할 일이. 이미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중국 가거나 아니면 미국 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방학 때가 되면 한국에서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대.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척 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 한국에서 온 애들을 좀 본받아라 그러고 막 이랬대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근데 요즘은 안 왔으면 좋겠대.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애들보다도 더 소위 말해 싸가지가 없고 말도 안 듣고 예의도 없고 정말 질이 안 좋대.
왜 이렇게 됐어요?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진짜 살기는 더 안 좋아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배부르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졌어요. 더 사나워졌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이제 폭행하시고 이런 분이 있긴 있었지만 어디 감히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근데 대놓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선생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기본 예의와 예절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을 하세요. 응?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일들이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응? 부모들이 선생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한 존경을 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에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고 스승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것은 욥이 그래야 되는 것은 뭐야?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욕이 있겠지 우리가. 그리고 큰 그림을 여러분 보시고 가세요. 미래를 알면 우리는 두렵질 않아요. 미래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도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하고 하룻밤 자기만 자면 네 인생 완전히 쫙 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만 본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동료도 없어. 혼자예요 혼자. 보디발 집에 애굽에서 혼자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이삭이나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거두어준 보디발에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근데 그 노예인 나를 애굽 사람도 아닌데 집에 최고 높은 총무자리에 올려주고 그리고 집에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맡겨주고 나를 그렇게 신임해주고 믿어주고 이랬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그 아내인 이 여주인을 아무리 그 여주인이 나를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있으랴 말이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 화가 났어. 어디 감히 노예 주제에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예? 신비지, 신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흘러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그 인신매매 상에다가 형들에게 팔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형들이 한 짓이잖아.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막 눈이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요셉을 막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한 거잖아요. 수많은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화가 날 거야. 계속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냐.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계획한 대로 왜 안 돼? 계획한 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대로. 다윗이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열정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일어났을 때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그 나이 40에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렇게 할 때 모세를 쓰셨어요? 안 썼잖아. 요셉은요. 17살에 꿈꾸고 나서 안 썼잖아요, 하나님. 준비시키셨잖아.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누가 알아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줄로 우리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을.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주보에 실기도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3개가 있대잖아요. 뭐요? 첫 번째. 한 번씩 주보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황금이 중요해요. 황금. 두 번은 뭘까요? 현금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이 중요해요. now.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금 중에서 아주 좋은 금 중에 한 금이 지금이래. 지금. 지금. 그냥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걱정으로, 오늘 염려로 충분해. 오지도 않은 거, 내가 뭔가 바꾸지도 못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에게 뭐 황금도 별로 없고 황금은 아예 없고 현금은 뭐 별로 많이 없고 이래도 한 가지 금은 있잖아. 지금은 여러분 많아요. 지금을 사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염려하거나 막 화내거나 막 고민하거나 막 싸매고 뭐 그런 걸로 살지 말고 오늘 할까 하고 오늘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세요. 여러분이 맞닥뜨린 상황이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며 그분으로 돌아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 다 돌덩이 하나씩 이고 있죠.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려와. 주님께로 와서 그분 앞에 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을 사세요. 오늘 해야 될 걸 하시고 오늘 누려야 될 걸 누리시고 오늘 사랑할 사람 사랑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그냥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기쁨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병만 생겨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생긴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그걸 하려면은 우리 그 고백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우리 로마서 끝나기 전에 요 말씀을 우리가 하야를 해야 돼. 예,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뭐야?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내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 하세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에요. 전부야, 전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입니까? 어떤 겁니까?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짊어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를,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그분께 다 아뢰시고 토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주여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